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 역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 우리 초점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씨앗 기억나나요? 우리 예전에 복음서에 대해서 배울 때 함께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씨앗은요, 바로 겨자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 중에서도 이 작은 씨앗에 속하는 겨자씨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정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가 자란 나무는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사람보다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겨자의 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겨자 나무처럼 자란다는 의미,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작은 씨앗을 심은 한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고요. 또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요. 그곳에서도 역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픈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걱정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빈 들판입니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각자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이 1데나리온의 가치 우리 함께 배웠었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함께 배웠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모인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요, 대략 2만 명쯤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아주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 1,000만 원의 돈으로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아이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드렸어요. 물론 음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드린 음식을 받으시고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모여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놀랍게도 음식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기 모여 있었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요, 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음식이 남기까지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까요, 모두 12광주리가 넘도록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이 겨자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음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그 중에는요, 음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 어린아이 하나만 예수님을 친정으로 왕으로 섬긴 거예요. 기쁨으로 왕께 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 예수님을 결국 왕으로 세우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을까요? 공짜로 빵을 주니까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까요. 이러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어때요? 굶을 일은 없습니다. 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유익에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이들을 피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의 일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장차 왕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맞다는 것을 아이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왕이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자기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 아이가 드렸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드린 도시락,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보리빵 5개랑요,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값어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는 결코 작은 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리로 만든 빵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코 풍족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때요? 이 아이 또한 굶주렸습니다. 아이보다는 사실 어른이 배고픔을 더 잘 참을 수 있겠죠. 이 아이 어느 누구보다도 배고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소중한 도시락을 내어드린 거예요. 별거 아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이에게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이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요,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아이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드린 것을 통해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놀라운 겨자씨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씨를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심을 수 있어요. 내가요,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욕을 안 할 거예요. 나쁜 말도 안 쓰겠습니다. 거짓말도 안 쓰겠습니다. 이것 또한 겨자씨가 될 수 있습니다. 또요, 사랑이란 이름의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친구들, 이제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어때요? 우리는 순종으로 이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부모님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심은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거고요.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아이같이 왕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이 아이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겨자씨를 이미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씨앗들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겨자나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겨자씨를 이제는 내가 심겠습니다. 작아 보일지라도 이 씨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아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씨앗들을 심어 나가겠습니다. 나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나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작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 때 이 아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말로만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섬겨줄 자가 어디 있을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길 원하세요? 왕으로 모셔드리겠다고 원하세요? 정말 왕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작은 것까지도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정말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